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까지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지체들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읽으셔가지고 내가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딱딱 찾아내야 돼. 금방금방 그래야 집회를 빨리빨리 이끌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48절부터 50절까지 차근차근 정신들여서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죠. 이 구절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7장 48절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성당,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자,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지어줄 수는 없잖냐 그 말이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형제 자매님들이야죠. 하나님의 안식처는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물질계에 있는 것은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물질 세계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만유에. 그런데 아무리 우주가 좋아도, 우주에 있는 만물 만상들이 다 좋아도 하나님의 안식처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처가 필요하죠.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날짜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처 찾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나는 쉬겠다 그 말이죠.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요. 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그분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안식할 처소를.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바깥 물질 세계의 우주가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해달 별이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뭐 별것이 다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안식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 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천사들도 있죠.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죠. 우주 중에는 안식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세방꾼들이 많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지금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하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럼 난 대답해 드려야 되겠죠. 아멘 주의 쓰여 오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오셔야 주님이 드디어 안식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밖에 있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가 있는 우주가 더 넓고 높고 광활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피로 사신 영과 마음에는 우주 만물을 1000만 번을 집어넣고도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것이 더 커요?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훨씬 더 크고
황활한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처소예요, 여기가.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이제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우주를 1000만 번을 집어넣고도 공간이 더 남아요. 물질 세계가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큰 거가 아니죠. 물질계에 속한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좁아 터져가지고 아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거 이 세계밖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거처는 우주 만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광활한 것이고 더 높고 더 깊은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피로 사신 주님의 밭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성경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피로 사신 바 된 내 영이 참 하늘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새 하늘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 아담의 영은 저주받은 하늘이다 이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시 되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철이 된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영은 심판거리 뱉기, 노시라는 건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담의 마음은 철같이 단단하고 굳어있지만 쉽게 부식하고 썩는다 이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아담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죠. 하늘에서는 신명기에 보면 모래바람만 날리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는 복받은 하늘과 복을 내려주는 하늘과 복받은 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바꿔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다 말이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복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속에 오늘 지금 들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오셔서 이제 내가 쉴 처소를 찾았다. 그동안에 안식처를 왜 못 찾으셨어요? 귀신들이 득식을 그리니까, 어둠이 거기에 가득하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신과 벨리알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귀신의 처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처를 못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루살렘 왕궁과 예루살렘 신전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야죠. 그런데 그 왕궁에는 여우가 여우구를 삼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여우가 헤롯이죠.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고 나서는 바리새인은 다 알으니까 그렇지만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일렀다고 가서 얘기해라 한 게 헤롯 보고 일러서 여우라고 했다고 돼 있죠. 그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읽기는 읽었지만 어디가 있던가 모르겠고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영혼이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쉬시면 안식을 하시면
안식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이 쉬셔야 인간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이 없으면 인간은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떠나갈 날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고민, 없으면 없어서 고민. 삼성 이 아무개 아저씨 요즘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쁨이 많을 것 같아요? 비유 드는 거예요, 비유. 그 아저씨만큼 돈 많은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아저씨 지금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고 있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편안하지, 그 아저씨는 다리 뻗고 잠도 못 자잖아요 지금. 언제 또 감옥으로 또 언제 또 오라고 할까? 맞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안식할 초소를 삼으시면 나도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안에 들어가야 남편 안에 있으면 쉬지요. 편안하죠. 남편이 밖에서 죽으라고 가족 위해서 나가서 이러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이렇게 딱 열면은 당신 좀 이리 좀 와봐. 오늘 할 얘기가 좀 있구만. 하고서 막 긁어대기 시작하면은 남편이 안식이, 이 집이 귀신의 집이에요? 안식처예요?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밖에서 시달친 사람 안에서 들어와서 또 시달치게 하면 이제는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 문 꽝 닫고 나가죠. 하기는 뭐 나가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저 어린이 놀이터에 가 이러고 손주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갈 데가 어디서 들어가는 건 집밖에 없으니까 알듯이 도로 두르기는 두르지만 남편을 계속 그렇게 몰아세워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사를 봐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입으로만 그러시고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 밖에다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줘.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네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내 안에서도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랬죠? 이게 상호 안식처다. 안식처. 우주 만물이 있어도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우주 만물을 안식처로는 거기는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회방꾼들이 많아갖고 어둠의 권세도 거기 역사하고 악의 영들도 역사하고 귀신들이 그냥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전부 맨 귀신 쫓아내는 얘기만 하시죠. 그 귀신이 내 속에 가득했잖아요. 돈 귀신, 출세 귀신, 큰 집 사서 사는 귀신, 준자동차 사는 귀신, 금반지 뭐 금목걸이 막 많이 사다가 쟁여놓는 귀신 많았었죠. 나는 귀신 안 들렸었다고 이러시면은 그러면 혼자 잘 해보시고 귀신 안 나가도 되면 잘 해보시고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일단은 청소돼야 된다 이거예요.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안식일 날짜 지키려고 쉬지 말고 내가 안식처가 되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죠. 안식일 주인이 오셨는데 밖에다 세워놔두면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어요? 집에 들어오셔야 안식하시지. 인간사에서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잘 차려주고 뭐고 좋은 거 다 있고 그런 모임에 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많이 있는데 갔는데 피곤해요. 집에 들어오면 맘대로 내 집이니까 벗어도 누가 말하고 12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편안하죠. 뭐니 해도 내 집에 들어와서 발 씻고 쭉 눕는 것이 안식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거기에 있는 것은 고단해. 사람이 고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다란 말이야 지금.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지금 고린도전서 봅니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시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거짓말 전부.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죠. 입으로는 뭔 얘기는 못해요. 입으로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에요. 예, 앞으로는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이제 구약 성경 막 신약 성경 왔다리 갔다리 막 정신없이 하면은 어지럽다고 하실까 하면서인데 빨리 읽으셔야 돼.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는 게, 난 지금 오늘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못 찾는 분들 앉혀놓고서 막 빨리빨리 하면 안 되니까. 시간 걸려도 할 수 없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농사하는 밭이죠. 아내는 남편의 자식 농사하는 밭이죠. 이해되세요?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을 상징한다. 육의 일은 영의 일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게 육의 일, 땅의 일이라는 건 전부 비유요 표상일 뿐인 것이지 이건 실상이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비유 표상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만 너무 익숙하게 듣다가 오늘 오셔서 실제가 뭔가를, 영의 일이 실제인 건데 하늘의 일이 실제인 건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혼동이 좀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번 말씀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잘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심는 천국 농사를 하는 터전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자기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밭이죠. 터전이죠. 네, 우리 영혼은, 피로 사신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그런 거예요. 피로. 피는 왜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너희지요. 예배당이 아니죠. 성당 아니죠. 성당 예배당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떠드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과는 안 맞는 말이니까. 율법 시대 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내야 했어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킬 것에 대한 모형이지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이해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다. 물질 세계라는 건 전부 표상일 뿐인 것이지 실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실상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실상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기왕 켰으니까 1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영생하려면 신령한 몸으로나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육의 몸은 길면 70, 강건하면 80 살으면 어차피 가야죠.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육의 몸은. 그냥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으려면 영의 몸을 덧입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인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난 거다. 그랬어요? 야, 첫 아담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런데 어제 우리 읽었을 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의 날 저녁에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새로운 숨을 다시 넣어줬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호흡을 받아야만 영생할 수 있는 속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코에 육신의 몸에 있는 이 코에 불어 넣어주신 이 호흡은 수로 칠 가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육신의 호흡은 수로 칠 가치도 없다 이거요. 왜? 길어봐야 80이면 끝나니까. 뭐 요즘에 이제 뭐 모든 것이 조금 좋아져서 뭐 이제 90을 산다가 100을 산다게. 그래도 이제 90 넘어서 이런 상황에서 90 넘어 살면 좀 그냥 가는 게 낫지 사실은. 금방 며느리 밥 차려다 드렸는데 이년아 밥 갖고 와 이렇게 왜 밥 안 줘 이랬다면 가는 게 낫잖아요. 90 넘어 잡수신 할머니면은 며느리가 70대 60대 후반 그럴 텐데 밥은 차려다 드려가면서도 금방 잡수 급봉을 해 아이고 제발 좀 이러지 마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말이야. 육의 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추구를 해야지. 땅의 일, 육의 일만 날마다 매달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보면 되게 안타까워. 아주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 보면. 근데 그분들이 보면 내가 너무 또 안타깝겠지 또. 어떻게 사람이 말이요. 저런이야 이거야. 첫 아담이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두 번째 나신 것.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던 날에 부활하시던 날에 예수님은 두 번째 나셨죠. 무언 아들로? 맏아들로 나셨어요. 맏아들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네. 그래서 나도한 형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물어봐요. 목사님들 이제 전도를 할 때 만나면 입으로는 아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형제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성경에는 목사라는 것이 없는 걸 본인도 알면서 하도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공부한 건 따르고 그 세계에서 자기가 이게 익숙해진 건 또 그건 따르거든. 그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어느 정도만 통하게 되면 내가 형제 보고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면은 너는 마귀 자식이라 소리야. 정신 들여서 들어. 나 이러고서 보내지 좋게 안 보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야지 목사님이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는 것이지 종한테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좋아하시지 말라고. 너무 종놈한테는 상속 안 해주는 거예요. 종놈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못 낳았어도 아들한테 다 상속해 주는 거예요. 종놈한테 주는 거 봤어? 일부러 이제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달라 들어도 내가 다 답변을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나처럼 해도 되는데 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또 대뜸 그랬다가 정말 못했다가는 또 이제 되물리면 난리 나니까 잘 알아서들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지 말고 형제님이 되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의 형제야죠. 예수님의 형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네. 한 종자 한 씨를 받아서 낳죠. 그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제자들 사도님들한테 가서 전해라 한 게 아니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전해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제가 되셔야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목사님은 또 분분이고 형제 자매 하면 평신도고, 그렇죠. 그들 생각에는 형제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는 종놈이잖아. 근데 누가 높으냐고 물어보면 왜 자신있게 대답을 왜 못해? 이해되세요? 세계가, 이 정신세계가 뒤집어져야 된다 이거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져야 돼.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만이 복의 하늘이고 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을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면 주님의 것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육신의 결합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육신의 결합을 해도 진짜 결합을 하는 것이지, 내 영과 내 마음은 딴 여자한테 있으면서 아내와 육적인 결합을 하는 건 짐승도 그렇게 하죠. 짐승도 다 새끼 칠 때 되면 다 육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안을 떨지만 인간보다 어떤 걸 보면 동물의 왕국도 가끔 보면은 새들도 자기 부부 맺었다고 그렇게 이게 정죽해 살더만. 우리 다 이렇게 살기를 바래요. 왼수처럼 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형제님이 인간교훈 넣으시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완전히 연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혼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혼인 얘기 성경 읽어보면 계속 나오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맺는 지금 혼인잔치에 나도한 형제가 지금 중매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알아서 다 주님을 참남편으로 오늘 지금 영접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아내에게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헤매고 다니게 돼 있어. 무언가 찾으러, 내가 왜 헤매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다녀. 그런데 뭔가 지금 내가 속이 안 채워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사시고 완전히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 연합이 돼서 사랑하시라고. 입으로만 주님은 사랑이신 주님인데 이러시지 말고 진짜 사랑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를 천국잔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11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 육은 무익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죠. 영생할 수 있는 거 영의를 구하셔야 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제자들의, 왜? 성경에 참제자들이라고 하는 참이라는 말이 왜 있었겠어요? 거짓 제자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의 제자인 것 같이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과 참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은 곧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죠. 말씀으로 살아서 활동하시며 혈과 육의 각색 욕구들을 부추겨서 자료의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는 거예요.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이 말씀으로 이게 집회하는 집회가 익숙하시지 않아서 지금 그래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 11페이지. 예. 자, 지금 주님은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활동하시며, 뭘로 살아서 활동하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서 활동하신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딸 보세요, 딸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생명의 납을 맺으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지요. 할머니들이니까 다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심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거, 씨.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다. 창조는 뭘로 했다? 말씀이 씨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말씀이 이렇게 심어져, 이렇게 살아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 혼인이다 그래요. 천국 혼인. 혈과 육의 각색 욕구들을 부추겨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범죄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신의 산 율법에 걸어서 참소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기는 마귀의 어둠과 사망 권세를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능히 대적하여 이기도록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피로 사신 내 영혼 속에 그분의 씨가 심어져야만, 말씀이 들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육의 일과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영의 일이 이게 갈라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명이 장성해진 그리스도인의 강한 영을 도와서 친히 싸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참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빛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둠의 일, 어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근심 또는 세상사의 여러 가지의 번민들, 이런 거 다 어둠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참빛이 내 속을 밝게 해놓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참빛 생명의 빛으로 활동하심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주시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과 죄인이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는 거다라는 건 엊그제 이미 말씀드렸죠. 죄가 왕노릇 하면 죄인이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이야. 누가 나의 왕이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짓 제자들인 가라지들이나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가짜로 믿는 것이 뭔가 오늘 구별해주는 말씀을 처음부터 많이 해드렸어요. 가라지들이다 이거요. 비슷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고 마귀 자식들이다 사실은. 이것을 감쪽같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은 쭉쟁이들이다. 거듭났을지라도 어린아이 신자에 지나지 않다. 셋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은 건 어린아이. 거듭났기라도 했으니까. 그런데 혼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들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쭉정이들 그것은 그 속에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신앙 믿음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면 그럼 천당이 뭐예요?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빈축쟁이는 답변할 게 없지요. 내용물이 없는데 뭐 천당 어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 좋은 데 어딘데? 응?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천당이라는 단어 읽어본 사람. 성경에 없는 건 왜 그렇게 잘 믿어? 응? 성경에 있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왜 그래요? 신부나 목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딱 읽고서 1시간 내 시우레에다가 돌려보내고 다음에 또 오면 또 엉뚱한 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한두 구절 읽고 나서는 그거 가지고 세상사 가지고 시우레에다가 또 돌려보내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그 인간의 교리만 심어지죠. 사람의 교훈만.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소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 말을 하는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좀 혼동이 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이게 막 조금 지나시면 다 정신 차리게 될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처음에 다 혼동하게 돼 있어요. 다 혼동 안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기록된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지어내어 어리석은 신자들을 세뇌시킨 인간 교리들에게 굳게 붙잡혀서 아버지와 아들은 창공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중이며 어느 한날 어디로 재림하신다는 허망한 인간 교리를 맹신하면 그건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야지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으러 그분이 오셨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와가지고 주님과 내가 지금 생명연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정상인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말이요. 세상에서는 유부인 남편은 뭐 영원히 이렇게 연합을 맺어가지고 있어 일하러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그건 다만 천국의 생명의 연합관계 영원한 생명관계를 표상을 하니까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생명연합을 맺으면 영원히 그렇게 지내야지요.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은 그런 잠깐의 일이 영원히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거죠. 어른들이 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게 땅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나는 이걸 중매를 하는 중이고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시편 45편에는 그게 극락의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그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었을 때 제일 기쁜 때죠. 옆에 뭐 폭탄이 떨어져도 그때는 뭐 상관없잖아요. 뭐 상관없 모르지. 그때는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선 지금
그런 관계가 영원히 가는 것을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극락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영생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그러면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죄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라는 것, 그 용어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어. 그럼 난 죽은 거예요. 성경 영적으로는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주인인 신이 내 영혼을 버리고 떠나시면 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상해 메고 가는 사람도 죽은 자고, 상해 위에 지금 올라타서 가는 사람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왜? 하나님의 신이 내 영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신과 내가 분리됐다 이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말은, 육신이 몸은 여기 있죠. 장사 치르기 전까지는. 그런데 영혼이 떠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분리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혼에서 떠나가 버리면 나는 죽은 자다 그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서 이 생을 떠나면은 이제는 다시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서 이런 이상한 소리 쌓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은혜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오해하실까 하면서인데, 잘 그래서 새겨드려야 돼.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참 하늘 세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가르쳐 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죽었으면 종교인으로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고 돈 바쳐 시간 바쳐 뭐 다 갖다 바치다가 일생 종쳤으면 어떨 뻔했냔 말이요. 이제 생각해보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야, 정말로 큰일 날 뻔했네 그러죠.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참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의 연합관계를 지금 맺어놔야 사후세계에서도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게 영생이단 말이야. 그게 그게 극락의 하나님, 극치의 기쁨.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극치의 기쁨, 환희, 열광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세계를 영원히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뭘 누구한테 뭘 가르치면 정확한 것을,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침을 못 받고 그냥 생애를 마치면 뭐냐 이거예요. 개돼지도 아닌데.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는 좌편에, 아들은 우편에 앉아있고 성령만 보내셨다고 이게 기독교는 이러죠. 성령은 오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 보좌 5대에 지금 앉아있대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안 오고 아들은 또 이제 몇 년도 며칠 날 심부름 타고 막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창공 하늘만. 어제 우리 봤죠? 승천하신 주님 봤는데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옆에 그 승천의 증인이 네 옆에 있지 않냐. 두 증인이. 그 증인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이지. 주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오셨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참 하늘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허공 하늘이 아니잖아요. 참 하늘은. 허공 하늘은 표상이지. 그렇죠?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하면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런데
그 창조한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이라는 건 참것이 아니다. 이거 참것에 대한 모형이지. 형제 자매님들 피로 사신 영혼이 참 하늘이고 참 땅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지. 이곳에 오늘 지금 이 말이 영으로 깨달아서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요? 좋은 데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천당 아니요? 천당에 성경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성경 있든가 없든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천국과 천당은 다르죠. 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말의 왕국. 어디에서 왕 노릇해요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안 됐으면 다른 뭐 좋은데 어디서 왕 노릇하면 뭐래? 나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거짓 제자지 참 제자가 아닌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한 가지를 깨닫는 것도. 귀신의 가르침에 너무 지금 세뇌당한 이 교계의 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죠. 내일이다 모레다 죽은답니다. 그 말이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이야 돼요. 지금. 어떻게? 그 종을 보내서 다 팔을 불게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창공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입에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열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라. 여기서 증거된 말이 형제 자매님들의 입의 양식으로 취해져야 된다 말이야. 국가에서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느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